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재직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 저는 오늘 저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으로 몇 군데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써놓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만큼 말씀을 많이 하신 곳이 있나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백처럼 이 욥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대화하는 것으로는 단연 출애굽기 3장, 4장이 가장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3장, 4장 우리가 잘 알지만 왜 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모든 재직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3장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볼 텐데, 가장 먼저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3장 4절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이 떨기나무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전능자이십니다. 당신의 완벽한 시간 속에서 저기 저 만남은 창세 이전에 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정확한 시간표에 일어났습니다. 저 부르심 한마디에 전능자의 지혜, 의지, 뜻, 그리고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의 부르심 앞에 항상 회개와 순종과 기쁨과 감사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이름을 불렀다는 것 자체, 이 모세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낮은 자세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여러 나라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전화가 기숙사 앞뒤에 공중전화가 붙어 있는데, 거기가 전화가 오면 이제 다른 나라로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스페니쉬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아이가 전화해서 부모와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 들으면서 신기하여서 그 옆에 조금 멀리서 가만히 듣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처음 듣는 말인데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알아듣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스페니쉬라서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절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셨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의 섬기는 일꾼 재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두 번 부르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급해서 불렀다고 하지만 오늘은 급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데 시간의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했다면, 한 번 불렀으면, 글쎄요, 실수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스쳐 지나가면서 모세야 툭 던졌을 수도 있겠지만, 두 번을 불렀을 때는 집중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굴 부를 때 두 번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르는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 불러놓고 심심해서 불렀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실수 없이, 후회 없이 지금 이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한번 이름을 내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시작. 승환아 승환아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특별히 우리 재직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특별히 섬김의 자리,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이름을 두 번 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닙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는 다른 사람을 고르다가 안 되니까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두 번 불렀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세만 두 번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지혜가 명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플랜 A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차선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고 난 뒤에 3장 7절과 8절에서는 왜 부르셨는지 그 이야기,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3장 7절과 8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읽으시면서 제가 읽을 텐데, 저기서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내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당신의 의도, 목적,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저기서 지금 누가 주체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읽으신 대로 지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누가? 여호와가.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부모가 들은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3장 7절과 8절에 가장 먼저 모세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의도에는 하나님이 주체인 것, 주어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해놓고,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모세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다 말씀해 놓고, 그런데 내가 너의 도움이 좀 필요하구나, 나를 좀 도와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의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이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주의 일꾼들, 주의 종들은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It's not about me. 이것은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고 나서 3장 9절에 보면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르는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 다음에 3장 9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가라.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저 말씀은 우리는 또 모세는 어떻게 저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할까요? 저 말씀에 가라 하셨으니 네 알겠습니다 혹은 아멘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어야 될 말씀입니다. 3장 10절에서 3장과 4장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부터는 모세가 끈질기게 거부합니다. 지금 다 계획을 말씀해 놓고 가라 하셨는데 가지 않습니다.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대답은 3장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물어봅니다. 가라.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저 말씀을 보면서 지금 모세의 어리석음,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것은 아까 하나님은 내가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에서.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가라 명령이 떨어진 뒤에 모세의 첫 마디는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모세는 누굴 보고 있나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내가 누구이관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내가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 바라보고 있는 모세는 이제 두렵고 떨려서 안 가겠다고 계속해서 버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 긴
성경을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지금 말씀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내가와 모세의 내가 누구인데, 이 내가의 싸움입니다. 모세가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알고 보니까 어리석어 보이고 참 유치해 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능자가 말씀하셨고 전능자가 내가 하겠다 했는데, 이 모세는 내가 누구인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거기서 프리즈가 되고 그 안에 갇혀버리는 모습. 우리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자꾸 네 자신을 보고 있느냐? 왜 자꾸 너만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못 들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했는데 너는 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 왜 자신을 포커스하고 있는가? 우리는 좀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모세는 믿음이 굉장히 어립니다. 약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갇혀 있고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대화를 하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이쪽으로 듣고 흘려버리고 있고 계속해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압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의 사역을 맡겨주실 때에 가라 이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것은 3장 12절에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죠. 저 있으리라는 말이 지난주에 본 나는 스스로 있는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저것을 보면서 3장 14절에 가서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 그 말씀 이름을 이제 알려주는데 그 전에 커넥션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내가 누구관데 거기에 가겠습니까?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너를 갑자기 능력 있게 해주겠다,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겠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해놓고 조금 있다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은 원래부터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모세가 이 말씀에 감사와 감격으로 꼬꾸라지지 않았는가? 왜 저와 여러분은 저 임마누엘의 축복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고 떨리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말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크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저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 생각보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 군사 100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쳐부수고 구출해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것은 군사 100만을 띄워주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군사 100만을 띄워주면 모세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모세와 자기를 묶는 말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시련을 옆에서 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말은 하나님이 내 자신을 다 주겠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말이 그냥 함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저것보다 큰 약속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보다 큰 약속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것보다 큰 약속이 코로 숨쉬는 인생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것보다 큰 약속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운명을 묶어버리는 듯한 모습이 저기서 발견이 됩니다. 어쨌든 모세를 사랑하고 계신데 모세가 겪어야 되는 게 얼마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거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고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아이들 막 이렇게 전화하고 부모에게 전화하고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께서 제가 겪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람에 따라 성격도 다르고 자녀에 따라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말해봤자 걱정할 게 뻔한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뭐 잘 지냅니다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가시겠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라 가라 했을 때는 저 약속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함께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서 이제부터 3장 마지막까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플랜, 하나님의 플랜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아이고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모세는 초지일관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을만한데 아니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것을 보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막 그랬습니다. 신발 벗고. 그랬으면 이것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들을만한데 이분은 거부합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주 그냥 자기가 답을 딱 정해놓고 아예 그럴 일 없습니다. 나를 거부할 것이고 그런 일 없었을 것이다 말하리이다. 아니셨다 하리이다. 딱 못을 박으면서 이야기하는데 3장 18절에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서 말을 하면 그들이 장로들이 이스라엘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 귀로 듣고 다 지금 흘려버리고 나서 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저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거부하고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에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였는가. 모세처럼 내 능력을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리미트된 모습을 보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저렇게 4장 1절에 거부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3가지 정도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집어넣어라, 빼니까 나병이 들었던 것이 멀쩡해졌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중에 네가 나일강에 물을 퍼부어라, 피가 되리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듣고 난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을 보면 다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저 말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하면서 엎드리진 않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것이 정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니까. 원래 말이 어눌했을 수도 있고 40년 광야 세월에 저분은 엄마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가르쳤겠지만 어쨌든 궁중에서 생활하며 제 추측이건데 이집트 말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모세는 계속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일관되게 거부합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한 번 더 탄원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쭉 이렇게. 그러나 4장 12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지금 참을 만큼 참았고 최대한 지금 침착하게 이분과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고 나서 4장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성경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렇고 그렇게 말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 많이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기 마지막 부분 몇 장, 여러분이 지금 보스면, 저 사람을 매니저로 하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 사람은 부정적이다. 끝까지 저 거부하는 모습을 보아라. 특별히 지금 이것이 구원사역인데 말이죠. 지금 출애굽기 1장 2장 지나면서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살아남고 난 뒤에 지금 이 4장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까지 지금 얼마 시간이 흘렀죠? 80년 정도 지금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호렙산 지금 거니는 모습까지 80년을 지켜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모세가 한 말을 들어보면 못하겠다, 안 된다, 안 간다는 말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이 정도면 어떠십니까?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사람 잘못 집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벌써 폭발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잘못 봤다. 80년을 기다렸는데 잘못됐다. 잘못 골랐다. 꽝이다. 다음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필요한 건가? 그건 아닌데. 모세 없이는 지금 이 일을 못 하시니까? 아닐 텐데. 모세 말고도 200만 인구 중에 얼마나 영도력이 있는 똑똑하고 믿음이 출중한 사람, 렘난트와 같은 사람 숨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모세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뭐 많이 자랐죠, 여기서부터.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특별히 딱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엑소더스, 탈출시키고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모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저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구원하시기 원하고 모세가 믿음에서 자라서 마지막에 물론 프라미스 랜드에 못 들어가지만 이 이름 없는 목동이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오묘하고 놀라운 것은 저희도 다 이랬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다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신 이유,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모세처럼 성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믿고 기다리고 참고 다듬어서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재직들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1인 4역 정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만 하고 계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일들을 하시며 벌써 우리는 이 수준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거부하고 안 한다 못한다 싫습니다, 왜 나를 시킵니까? 이렇게 하다가 끌려와서 그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빚고 다듬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재직으로 또 우리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 눈을 들어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당신의 질문은 바로 누가라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때는 40년 목동을 한 모세에게 가서 말하고 데리고 나오라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맡기십니다. 주의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공하고 내가 잘하고 잘 아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취미가 아닐까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아닐까요? 많은 때엔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맡기시고 가라 할 때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누군데 누구 이관데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해본 적이 없는 것,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 내 자신의 능력을 보고 나는 이거랑 안 맞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나에게서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제목인 누가 여러분을 지었는가?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누가 여러분에게 가라 하셨는가? 누가 이 긍휼로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며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누가 영생장로교회를 44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는가? 누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 들 때에 누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모세가 필요 없으시고 우리가 필요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가라 했을 때 순종하고 가니까 모세는 목동이었는데 민족의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십계명을 받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는 길을 예비한 귀한 죄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말씀을 묵상하시며 눈을 나에게서 띄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가운데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